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 더 주의 일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축복 가운데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들이 무너졌으며 서로를 경계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이 우리 큰 기쁨 성도들에게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께 나아가 주의 돌보심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가족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모두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셨던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한국교회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열중하며 서로의 잘못을 미워하며 정작 돌봐야 하는 이웃은 잊은 채 나만을 사랑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슬픔의 순간들이 고통의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귀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옥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였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늘 감사의 찬송이 매일의 일상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큰 기쁨의 성도 모두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부활의 기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크심만을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큰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또한 바라보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더욱 뜨겁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속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경건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여러분 마음에 큰 어려움도 되겠지만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기시고 잘 견뎌내셔서 좋은 날 다시 함께 이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영상 끝에는 우리 성도들의 인사가 담긴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서 계속 영상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들을 일컬어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신자 할 때 그 한자로 그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믿는 자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의 교리를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자, 이제 그런 게 신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 좀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풀어가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신자라는 것이 믿는 자라는 의미밖에 되지 못한다면 그 이상의 수준이 아니라면 신자의 범위 안에 참 웃긴 이야기지만 귀신도 포함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귀신도.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기는 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 신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신자는 믿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증명해내는 사람. 이제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귀신에게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을지는 몰라도 귀신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신자는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 믿으면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도 사랑해서 그 명령까지도 열심히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성경이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순서로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으면 1번이에요. 2번,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3번,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온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이 딱 그 순서예요. 4절 어떤 순서겠습니까? 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5절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6절 그렇다면 명령을 지켜라. 딱 요 순서로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라는 그 단어의 수준이 믿는 자라는 수준이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수준을 끌어올려서 야고보서의 주제대로라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함을 낳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건 기독교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뭘 믿어야 되는지.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맨 처음에는 나를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라고도 가르치셨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다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겨지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따름의 대상도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한 안내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쉽지만 이렇게 벌써 이제 오늘이면 4주째인데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아주 이 신천지가 이제 이번에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이 신천지에는 모략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들은 이거를 잘못 적용하는 거죠. 이 모략이 뭐냐면 자기의 신분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자기들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근데 어떻게 접근하냐면 뭐 설문조사하는 사람이라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라고 아니면 얼마 전에 PD 수첩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기가 웹툰 작가다. 자기가 웹툰 작가인데 뭐 자기 만화에 모델 되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수녀복을 입고 접근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스님복을 입고 수녀도 아닌데 접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도 속여라, 거짓말을 해라, 속여라, 거짓말을 해라라고 가르치는 곳이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뭐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방이라는 곳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성경을 이상하게 이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이렇게 속아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옆에 다 같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바람잡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도 아닌데 이미 기존의 신천지 성도인데 신천지 그 신자인데 요 한 사람 속이려고 처음 온 것처럼 이렇게 또 위장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뭐 강의를 듣기도 하고 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잎사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매를 자기들이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그 주변에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니까 그 한 사람 얻으려고 뭐 기존의 신천지 사람들이 다 잎사귀가 되는 거죠. 잎사귀가 되어가지고 그 한 사람 얻으려고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잎사귀가 쉽게 말하면 이 바람잡이들이 아니고 바람잡이들이죠. 다 연기자들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는 신천지 교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교 차라리 이게 맞죠. 어떻게 신천지가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그들의 가짜 교리를 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제대로 안 가르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못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라는 곳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존 교회 신천지들이 이제 보내는 추수꾼들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내가고 뭐 이런 추수꾼들. 근데 교회 추수꾼이 들어올 때도 자기 신분 속이잖아요. 속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뭐 자기네 뭐 복음방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 결국 데리고 와서 결국 쭉 공부를 시키다가 이제 언젠가는 밝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당혹스럽긴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속인 거니까. 나 하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막 속인 거니까. 그러면 사실 속았다라는 사실에 불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속이긴 했지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라.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하나 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하나님 영광 받으실걸?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입니까? 일단 여러분 신천지의 그들의 그 교리가 그 신천지 교회 교리가 가짜 진리인데 그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전도는 어떤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짜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온전한 계시. 그리고 제자들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라고. 근데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법정에 나온 증인이 자기 신분 속입니까? 증인이 자기 신분 속이고 증언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속였습니까? 그렇게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센터로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밝혔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도 그게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신앙을 밝히고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또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가르치는 썩어빠진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진리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 또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을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삭개오를 통해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즉 삭개오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열정들이 막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꾸 삭개오 안에 어떤 거룩한 결단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들이 뭐였습니까? 그게 결단들이 뭐였냐면, 내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선을 택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그런 결단들. 그게 다 사실은 뭐였냐면 행동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약속. 물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에 대한 약속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진짜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니,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어떤 그 마음의 약속을 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끝까지 믿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은 행동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약속. 앞으로 내 행동에, 저의 행동에 변화를 보게 되실 것이라고. 앞으로는 제가요, 잘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앞으로 나는 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토색하지 않겠습니다 였다는, 토색하지 않겠습니다가 잘 믿겠습니다 였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악을 버리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 믿겠습니다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를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삭개오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워낙 이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돈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동안 그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람 구실도 못했고 뭐 성도 구실도 못하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결단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행동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 예를 든 것이 바로 구제예요. 구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예전에는 돈은 무조건 내 거고 내 돈이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펄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계시죠?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굶주린 사람에게 전도지를 만약에 주고 싶다면 샌드위치에 싸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까요? 굶주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샌드위치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왕이면 전도지에 싸서 주세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샌드위치에 싸서, 아니면 뭐 전도지에 싸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스펄천 목사님이 하셨던 거였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어 표현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좋은 표현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Pay it forward. 여기 나가죠. Pay it forward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pay back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ay back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내가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거를 pay back이라고 하는 거예요. pay back. back이라는 단어가 뒤로, 다시 이런 말, 그러니까 뒤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형편이 좋아지고 또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갚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페이백이에요. 페이백. 근데 이 백이라는 말의 이 반대말이 forward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forward는 뒤로가 아니고 forward는 앞으로예요.
앞으로입니다. 그러니까 pay back 하지 말고 pay forward 하라는 거예요. pay it forward 하라는, 앞으로 pay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 받은 도움이 있는데 그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뭐 돈도 생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나한테 페이백 하지 말고, 나한테 페이백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forward,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백하지 말고 누군가에게로 forward 하라는 거예요. 그게 pay it forward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일종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선행 릴레이. 내가 두 사람을 도운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을 도우면서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형편이 좋아지면요, 나한테 갚지 말고 여러분도 두 사람한테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한테 갚지 말고 두 사람한테 pay it forward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도움받은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각각 두 사람한테 pay it forward 하면 네 사람이 덕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도와줄 때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여러분들도 pay it forward 하세요. 그럼 이 네 사람이 또 둘씩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6명인가요? 몇 명이죠? 8명이죠. 8명한테 이렇게 또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행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pay it forward 해라. 도덕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 때문에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도덕심 때문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늘 좋은 표현 배웠으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선행을 베풀 때 그렇게 말하세요. pay it forward.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pay it forward였던 거예요. pay it forward는커녕 착취했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펼쳐놓겠다는 게, 나눠주겠다는 게, 그게 바로 믿기 시작했다, 잘 믿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잘 믿겠다라는 것만은 아니었고 행동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이런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온 예수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부의 진보 또 명예의 진보를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의의 진보잖아요. 의의 진보. 그러니까 의의 진보를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우리 큰기쁨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안 먹어보세요. 그럼 큰일 나죠. 목이 마를 때 계속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의를 먹고자 하는 줄임도 없고 또 의를 마시고자 하는 목마름도 없다면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물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 뭐에 배고파 하고 있느냐. 아이가 엄마 젖을 물었을 때 그 젖을 정말 열심히 먹는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어떤 걸 말하냐면 결국은 영이 건강해서 삶이 건강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팔복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을 하나 제가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정의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자율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타락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가 스스로 법의 제정자가 되기를 원하는 데서 일어났다.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인간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타락은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타락은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종교적이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오용하여 이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졌다. 참 죄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 주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주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모르지는 않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안 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부로 선택을 하고 함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절대성을 내가 부여합니다 라고 말은 하겠죠. 교회 와서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행동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 주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결국은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왜 종교적이라고 말을 한 거냐면 내 생각을 숭배하니까. 내 생각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계시 의존적 사고로 돌아가야 된다. 계시 의존적 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계시가 곧 내 사고가 되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내가 받들어야 되는 최고의 가치로 내가 받들어야 되는 최고의 절대성으로 그래서 내 행동의 최고의 강령으로 그렇게 성경을 또 계시를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붙잡으면 그건 이제 우상숭배가 아닌 거죠. 내 자유의지가 자꾸 타락을 해서 타락한 선택도 하고 타락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난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내 자유의지가 자꾸 타락한 선택을 하고 타락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가슴 쓰려하고 그래 보셨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그 의는 성경이 계시한 의거든요. 내가 생각한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계시한 그 의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내 멋대로의 삶,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본 내용이었는데 해밍웨이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대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밍웨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밍웨이라고 가정을 하고 누군가 해밍웨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참 글을 잘 쓰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한번 나한테 당신의 실력을 보여다오. 6글자만 써서 말을 만들어서 6글자를 가지고 나를 한번 울려봐라. 쉽지 않잖아요. 6글자 가지고 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나갑니다. 뭐라고 썼냐면 For sales, baby shoes never won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만약에 정말 해밍웨이가 이렇게 썼다면 정말 잘 쓴 거죠. 무슨 말이냐면 For sales, baby shoes never won. 무슨 말이냐면 판다는 거예요. 뭘 파냐면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애기 신발을.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애기 신발을 판다.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어떤 여성이 애를 임신했다는 거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를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아기 가졌을 때, 뭐 둘째 아기 가졌을 때 얼마나 정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위한 신발을 미리 사뒀다는 거죠. 근데 아기가 뭐 뱃속에서 죽든 태어나면서 죽든 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발을 신겨보지 못한 거죠.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이 이런 일 당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슬픈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슬픈 일을 당한 그 가정이 또 하나 슬픈 게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또 돈이 없으니까 그 신발마저 팔아야 되는 for sales, baby shoes never won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밍웨이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픈 일들 많잖아요. 눈물 나는 일, 뭐 어쩔 때는 억울한 일, 아픈 일,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 그런 환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눈물만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눈물밖에 없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슬픔에는 우리가 집중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슬픔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하나님 아프게 해드렸던 내 죄에 대한 슬픔. 그 어려운 상황과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려서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가능케 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순서를 정확히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보다 먼저 나오는 복이 애통하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복을 예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6절입니다. 순서도 앞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통하지 않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의에 만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에 관심조차 없거나 여러분 의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애통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자기의 의에 만족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의의 관심조차도 없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이제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10개를 풀었는데 그중에 9개를 맞췄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개 중에서 9개 맞췄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또 더 어려운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패턴의 그런 10문제를 푸는 게 공부 잘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려면 틀린 그 한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틀린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개 중에 아무리 9개를 맞춰도 틀린 한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가 뭐냐면, 왜냐하면 뿌리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된 애통이에요. 그 뿌리가 정직한 회개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막 후회하고 있다가 그 감옥에 누가 찾아오냐면 어머니가 면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죄송해서. 정말 그동안 잘 길러주셨는데 사람 구실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는 거예요. 요즘 이 악플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자기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렇게 읽다가 악플까지 읽다가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연예인들 그런 기사 밑에는 아예 이제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워낙 그 댓글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괴롭힘 당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그게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자,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근거 없는 악플을 달았어요. 그래서 명예를 막 실추시켰고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연예인이 너무 화가 났죠.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악플 단 사람이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예인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진짜 납작하게 엎드려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선처를 구해야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선처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선처. 제가 선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죄송해서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고개 떨구고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봤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여러분, 그런 슬픔 있어 봤냐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삶인데, 그 삶이 복된 삶인데,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좀 머릿속에 구상하고 어떻게 설교를 풀어갈까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어디를 다시 한번 읽어봤냐면, 회개의 영성,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던 그 회개의 영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시편 51편 있지 않습니까? 거길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 애통을 제가 그 시편 51편 시 가운데 특별히 어디서 느꼈냐면 이번에는 제가 읽으면서 11절의 고백에서 느꼈습니다. 11절. 여러분 다윗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 왕이죠. 왕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고 누가 왕을 감히 왕궁에서 쫓아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되었다고 해도 누가 감히 다윗을 왕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데.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이 두려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애원하면서 선처를 구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근데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간파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결국은 뭐였냐면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내가 그냥 거침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걸 너무 반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쫓아냈는데 제발 저에게 선처를 구해 주십시오. 선처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해서 정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용기조차도 없어서 아버지가 쫓아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를 아버지 앞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쫓아내지만 마시고 집에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집에만 있게 해주셔도 너무 제게는 황송한 은혜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거죠. 선처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자도 없고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없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오직 그냥 저 천국을 위한 종교만 되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의 종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죄송한 마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이 나라의 경제가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빨리 회복이 돼야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생각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사람의 위로도 물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과연 피해자로만 그렇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정말 많은 상처가 있지. 이렇게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고 가해자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살았던 그런 죄인인데 자꾸 나는 피해자이기만 하다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정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사도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나도 가해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언제 울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해도 안 울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울지 않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우냐면 저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을 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울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어쩌면 필요한 것이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깨지고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죠. 깨지고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선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였던 이 본 회퍼라고 하는 분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잘 지적한 거예요.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값싼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는 거예요. 보답하는 신앙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값싼 은혜라는 게 나와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네포가, 제가 이제 보네포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너무 잘 말했어요. 보네포가 뭐라고 말했냐면, 값싼 은혜가 뭔지 아냐?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게 값싼 은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건 은혜 아닙니까? 아주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천국 갈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이런 태도. 결국 내가 오늘 막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그게 바로 뭐예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건데, 우리의 태도는 자꾸 내 죄를 그냥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때? 천국 갈 건데. 기독교의 복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지 죄를 의롭다 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비싼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이 싸구려라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는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그러니까 dead to sin,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나 alive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살았을 때의 친구들과는 다 헤어지는 거예요. 다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alive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여러분, 관계는 깊어져야 되잖아요. 관계는 깊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깊어지냐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살수록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충고해 줘요. 되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11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길지어다가 뭡니까? 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또 알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다, 뭐 내가 의사다, 내가 간호사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 있는 그 분들이 내가 의사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겠죠. 어쩌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의사다 계속 생각을 해야죠. 나는 의사야, 나는 간호사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1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충고하냐면 1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게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려면 생각의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생각의 힘을.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물론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 생각도 계속 하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도 많이 하냐면 나 목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아빠지, 나 남편이지, 나 아내지, 나 장로지, 나 권사지,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그분의 주석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의식화, 자꾸 의식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현실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급한 것은 우리의 오늘이 당장이라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여러분, 그게 가장 급히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일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들의 관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너희들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광야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던 거예요. 코로나가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 일에 변함없이 열심을 내는 여러분, 그런 좋은 성도, 신자다운 신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여러분
뵙고 싶어요. 언제 다시 성전에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의 그 존재가 어떤지를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모하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교회에 만나서 함께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주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무리 좀 상황이 어려워도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신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랬던 것은 광야가 빨리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광야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2절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의뢰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처를 구해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복이 우리의 복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광야가 빨리 끝나게 되기만을, 그걸 빨리 치워버릴, 광야를 치워버려 주실 그 하나님만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새 힘 얻어서 다시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행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광야 속에서라도 아니면 좋은 곳에서라도 어떤 때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에 주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보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